아멘, 아멘.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올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란 주제로 한 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있는 다윗, 그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되죠. 다윗의 삶이.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어린이 주일을 지나서 그 주간이어서 제가 특별히 요게벳에 대해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던 그 요게벳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위하여 준비했던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처럼 우리도 영적인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갈대 상자는요, 역청과 나무 진으로 바른 갈대 상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탁한 갈대 상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세상과 단절되는, 그러니까 우리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수동으로 살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어막을 쳐야 돼요. 기도로의 방어막, 말씀의 방어막을 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님처럼 맡겨드려야 돼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됩시다. 마음에 됩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11번째로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 하면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베드로가 늘 좋고 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냐? 사실 아니죠. 사실 아니에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님한테 어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십자가 못 지게 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꾸중을 들었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알량한 어떤 그런 위치, 그 가지고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 못 오는 사람을 자기가 막 구별을 해요. 아, 너 오지 마. 자기가 못해.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어떻게 해요? 난 고향의 집에 가서 고기나 잡으려한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요. 아니, 좀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함이 많았던 베드로이지만 어떻게 그런 자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가? 그 원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베드로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점, 가장 큰 장점,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순종. 단순 무식해요, 베드로는. 단순 무식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 그게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위해 걸어오라 할 때 순종해서 발배 앞으로 나가잖아요. 하여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만나셔가지고 뜨게 하시는데 어떻게 뜨게 하시냐면 땅에다가,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을 좀 많이 뱉으셨나 봐요. 어디 그 토죠. 아무튼 침을 많이 뱉어 흙을 짓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묵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소경이 가서 실로암 묵가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보게 된 거죠. 그게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그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침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침에는 알 수도 없지만 어떤 특별한 성분과 땅에 있는 어떤 그런, 우리 그 약사니까 우리 고은자매가 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적인 효과가 딱 발생해서 침이랑 흙이랑 만나면 어떤 특별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눈이 띄어진 거죠. 맞아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 실로암 못 가. 그 실로암 못에 가면 특별한 물이 있기 때문에 흙이랑 침이랑 실로암 못가에 있는 물이 딱 만나면 그 삼중 효과로 팍 어떤 눈이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소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눈이 뜨진 거죠. 그 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흙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로암 못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 침 뱉어가지고 흙이 예수님 저 지저분한 거 싫은데요. 이러면 올고침 받죠. 그렇잖아요. 그 구약 시대, 그 엘리사 시대에 그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잘 고쳐달래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생각해 보세요. 그 요단강 물에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까? 그 요단강 물은 저기 그 나아만 장군이 있던 그 지역에 있는 물과 달라서 온천물이어서 그 문둥병이 나았나요? 아니죠.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명령이었던 7번 씻으라고 했던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씻겨진 거잖아요.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그 물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물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나아만 장군이 씻었던 그 물을 찾으려고 그래요. 물이 중요한 게 아닌데. 현대인들은요, 그 침이 뭐냐? 그 흙이 무슨 성분이냐? 이걸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매개체나 어떤 현상에 집중하면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바로 주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어떤 자를 쓰시냐? 순종하는 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뭘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자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는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순종하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뭐죠? 순종이 뭐죠?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순종, 지금부터 순종합니다. 시작! 순종이 뭐죠? 이거에 대한 예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만든 이야기인지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서커스 하는 외줄타기 하는 진짜 놀라운 능력의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야가라 폭포를 쫙 가로질러 가지고 횡단을 하는, 외줄로 횡단을 하는 그런 일을 이 사람이 성공을 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세상에 제일 긴 외줄을 혼자서 이제 탄 거죠. 너무나 박수 막 쳤어요. 기자들이 막 찾아가서 진짜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외줄 타는 사람이 이번에는 반대로 가겠다. 반대로 가는데 대신 누군가 한 명을 무등에 태우고 내가 그 사람을 태우고 가겠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누가 타요 거기를? 왜 떨어지면 죽는데 그걸 누가 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꼬마에게 같이 갈래? 그랬더니 네. 그리고 그 꼬마가 그 외줄 타는 사람 무등에 타고 그걸 건너간 거예요.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 아니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 꼬마 그 무등을 탄 꼬마가 야 도대체 어떤 용기가 나서 그렇게 했냐 라고 생각해 그 꼬마한테 물었어요. 야 도대체 무슨 용기로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너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니? 라고 물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예요. 그 아이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아빠를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늘 아빠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아빠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순종의 모습의 결과예요. 우리가 어떤 순종이 일어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대단한 어떤 무언가를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저거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이걸 순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만약 의지하지 않는 자가 순종한다는 것은 잠깐 그렇게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종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가. 다시 원시로 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보면 베드로가 분명히 물고기를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다 못 잡았어. 한 마디 못 잡았어.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이제 물고기 다 깊은 데로 이제 다 숨어버리니까 물고기 더 이상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니까 그물이나 정리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죠. 근데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건요, 딴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먼저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요 절대 게으른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컷 놀다가 자기 하고 싶은 데 마음대로 하다가 마치 로또 당첨되듯이 그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그 일을 계속할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밤새도록 물고기가 잡혀 그걸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것과 한 마리를 못 잡는데 그물질을 계속하는 게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솔직히 힘이 드는 거야. 물고기 잡을 때마다 더 힘들죠. 왜냐하면 물고기 또 건져 올리니까 더 힘을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힘든 건 한 마리도 못 잡을 때예요. 왜 그래요? 뭐가 있어야 잡지. 자꾸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잡히면 힘이 나고 기운이 차려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물질을 어떻게 했다? 밤새도록 했다. 여러분, 그만큼 베드로가 성실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5가지 단계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정리해보면 그럴 거예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빈그물입니다. 빈그물 단계. 2절 말씀 보면 호수에 2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의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대요. 근데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 잘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가 잡힐 것을 기대하고 던졌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에요. 보나마나 못 잡을 거지만은 내가 한번 던져볼게요.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던져볼게요. 그 말이에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는 안 잡히는 게 뻔해. 근데 하라고 하시니 내가 해볼게요. 순종하는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 잡힌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근데 의외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뜬금없이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무릎 꿇고 이수에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 좀 약간 뜬금없어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자기가 죄인이래.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으로 고백해요. 그전에는 뭐였어요? 선생님이었다고요. 선생님이었는데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의 부름을 통해서 사람을 낚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10절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려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보면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빈고물 띄워주세요. 말씀의 순종,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때 뜬금없이 죄인을 자각하고 마지막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거 계속 띄워놓으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혹시 1번인 상태이신 분들이 있어요. 빈구물이죠.
1번의 환경인 거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분들에게 말씀의 순종함으로 3번의 자리, 정말 물고기를 많이 잡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3번을 경험하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는 일마다 잘 돼. 물고기가 막 잡히는 거예요. 뭐 이걸 또 예를 들면 사업이 뭐 성공한다든지 공부를 했는데 시험 쳤는데 찍었는데 다 맞아. 그런 거죠. 경제적으로 뭐 풍요로운 삶이 되는 거죠. 3번에 있는 환경 같은 경우는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이 막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은 얼마나 익사이팅 할까요? 얼마나 신날까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3번을 주셨을까? 3번 하라고, 그게 남들한테 뭐 떵떵거리 자랑하라고? 아니죠. 물고기 많이 잡은 거 자랑하라고 그 3번의 환경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어요? 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5번 아닐까요? 사명이잖아요. 네가 3번을 물고기 잡았으니까 그 3번에 머물지 말고 뭐가 되라? 5번 되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나 혼자 많이 먹고 나 혼자 배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잡은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 남는 어부가 되라는 거죠. 5번의 목적인 거예요. 5번을 위해서 하나님이 3번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 하나님이 아직 3번 위에 목적이었다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마치 귀신 같은, 무당 같은 존재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3번이 아니에요. 뭐예요? 5번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3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뭐 남들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돈 많이 벌고 아파트 평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 평수, 화장실 개수 늘리고,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는 목적은 5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5번으로 가는 귀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1번에 있다면 3번으로 반드시 꼭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3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5번으로 나아가는, 4번과 5번을 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 순종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4번과 5번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1, 2, 3, 4, 5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된 중요한 단계 뭘까요? 맞춰봐요. 5개 중에 1개야. 이 5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오늘 제가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몇 번이에요? 2번. 예, 맞췄습니다.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솔직히 빈 그물이라고 다 5번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빈 그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됐어.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해서 다 물고기 다 잡고 사람 너무 되는 게 아니에요. 1번으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모든 프로세스가 움직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2번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살펴보면 1번에만 머무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들 너무나 많다고요. 그 1번의 인생이 5번의 인생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2번이 있어요. 2번이. 이 2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보면 그래요. 모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의 어머니를 나눴지만 그 모세가 그 40세에 애굽인을 쳐 죽이고 나서 도망을 갔어요. 80세 동안 40년 동안 뭐 했어요? 양만 쳤어요. 자기 입에 풀칠만 한 거예요. 뭐 돈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80세가 됐을 때에, 성경을 보면 80세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8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리고 그 말씀에 자이든 타이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역사를 일어난 거예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약간 다른 1번이에요. 바울의 1번은 약간 없어서 1번이 아니라 교만해서 1번이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야. 막 자기는 다 똑똑하대. 다 가진 것처럼 잘난 맛에 사는 1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정오의 빛같이 바울을 빡 때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바뀐 거죠. 결국은 어떠냐,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붙들리죠? 절대 3번에 머물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임한 자들에게 3번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3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3번의 역사가 4번으로 5번으로 이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모선동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발자국 좀 더 나가 볼게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들릴 때가 언제였어요?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물고기를 잡았어. 어떻게 했을까요? 발 타고 집에 가서 잤겠죠. 발 타고 집에 가서 잤을 거예요.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아침까지 실컷 고생하다가 빈 그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환경이 바로 1번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1번이 또한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1번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1번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쉽진 않아요. 솔직히 이게 뭐 말처럼 그게 쉽겠어요. 쉽진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녀들이, 자기 새끼들이나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1번 안 가게 하는 게 잘해준다고 생각해요. 1번 안 가는 게 잘해준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만약 그 1번의 자리가 없는 아이가 또 다시 그 아버지가 뭐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삶을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 1번을 경험하게 하는 게 오히려 그 아이를 잘 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에 1번이 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인간에게 참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 잘 되고 남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 말 안 들려요. 말씀 안 들린다고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나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제 장담은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들에게 자랑할 게 있고 남들에게 보일 게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1번의 자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1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진짜 정말 귀한 은혜를 받은 게 이 부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가 1번의 자리에 있게 하도록 어떻게 하셨을까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베드로가 이쪽에 그물 던지려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물고기 싹 빼가 저쪽으로 돌리시고, 아이고 허탕이네. 또 저쪽 던지려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물고기 싹 빼가 저쪽으로 보내시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히지 않는 빈 그물질을 했지만 하나님이 밤새도록 베드로 물고기 못 잡게 하느라 밤새셨다고요. 그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열심히 일하셨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게끔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일하셨다는 것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4번 5번으로 가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1번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절대 회피하지 마십시오. 깊은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잘 되고 돈 많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축복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다른 관점으로 내가 지금 1번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모든 과정을 이어가셨듯이 여러분들 위하여 이 모든 과정을 이어가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는 5단계의 모습을 보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는 좀 말씀에 순종하여 3번의 자리, 내지는 이미 내가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5번의 자리일 수도 있겠죠. 혹시 1번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를 1번의 자리로 보내실 때에 그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과정의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